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은혜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거룩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주의 성전에 부족한 종 불러주시어서 또 오후 예배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번 만나고 지나가는 이 시간이지만 그러나 일평생 기억하고 또한 일평생 선교로 도전받고 선교의 비전을 갖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심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어서 이제 내일부터는 성령의 삶으로 더욱더 큰 축복받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보니까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 저 또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하기에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후까지 남은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정말 이 오후까지 남는다는 게 보통 신앙이 아닌데 오후까지 남는 모습 딱 보니까 너무나 또 좋고, 우리 또 목사님 오늘 처음 뵀는데 너무 훈남이세요. 보니까 제가 그래서 저분은 미스터 트롯 나가셔도 잘하실 것 같다. 인상도 너무나 좋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세종에 딱 맞는 정말 목사님이시다. 제가 그런 생각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사모님은 미스트롯인가? 거기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젊으신 분들이 모여 있는 교회 선교로 도전받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세종에서 제일 큰 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제 소개하면, 제가 필리핀 아태장신대학교에서 지금 행정처장 그리고 선교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도 어떤 거창한 것보다 우리 아이들하고 나누는 삶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텐데, 저희 아태장신대학교는 우리 통합 측 유관기관으로서 필리핀의 정식 대학입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과는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신학과, 그리고 하나는 기독교 교육학과. 그래서 신학생들을 통하여서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가 전력 질주를 하고 있고, 기독교 교육학과는 정식 교사, 공립학교 교사를 배출하는 기관인데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에서는요, 과거에는 공부 제일 못하는 아이들이 교육학과 가서 교사가 되었는데 지금은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가서 이제 교사가 되고, 교사가 되면 보통 2가정 이상을 먹여 살립니다. 기본 임금에 처음 들어가면 2배, 그리고 은퇴할 때 정도가 되면 평균 연봉이 한 4배 정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학과 학생들을 잘 배출해서 교사가 되면 이 친구들이 자기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먹여 살리고, 또 형제자매 힘들면 또 공부도 시키고, 우리 예전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하고, 또 그 친구들이 또 평신도 선교사로서 각 교회에 나가서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세종교회가 제가 목사님 만나 뵈니까 이제 이번이 3번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단기 선교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 나눌 주제는 성경적 기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 여러 주제 가운데 하나가 선교하는 교회, 축복받는 성도.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번에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많이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라기는 어른들이 좀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도전받고 어른들이 비전을 받으면 자녀들은 그냥 양육됩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아버지가 모르고 어머니가 모르면
요즘 세대의 특징은 뭐냐 하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것들은 그냥 알아서 해야지. 아버지가 삶의 철학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방법도 모릅니다. 이번에 대전의 예은교회가 청년하고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단기 선교를 하는데 제가 그 청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혹시 만족스럽지 않거나 좀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아도 아니면 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아도 그래도 너네 아버지, 너네 어머니를 좀 이해를 해라. 왜 그런가 하면 나도 나이가 먹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져보니 나도 아버지가 처음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젊어 보이지만 나이가 이제 55인데 55살 동안에 그 전까지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삶을 제가 처음 살아보니까 자충우돌하고 뭔가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보니까 예전에 제가 꿈꿨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은 슈퍼맨 같고 모든 것 부탁하면 다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아버지의 나이대에 돼 보이니까 나는 여전히 갈대라는 거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인생에 이것이 제대로 가는 건지 뭐 하는지 모르면서도 나이만 먹고 옛날 어렸을 때 내 자아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나이가 먹어서 주름이 지고 몸이 아파지고 늙어가는데 일평생. 여러분 부모가 봐야 자녀가 변화되죠. 좋은 아빠가 되고자 무엇인가를 보고 비전을 받아야 자녀가 잘 되고 그 자녀가 돼야 그 다음에 손주 시대가 잘 되는 거죠. 아버지도 헤매고 어머니도 헤매고 매일같이 싸우고 매일같이 우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한테 잘해라? 그 자녀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아버지도 처음이고 어머니도 처음인데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인생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면서 삶을 하나 둘씩 이야기해주는 그 단기 선교의 그 시간 동안에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아버지의 것들을 다 보여주고 아버지도 나약한 사람이구나. 그럴 때 아이들이 공부하기 시작하죠. 우리 아버지 내가 원하는 거 다 요구하면 다 해주는데 우리 아버지 보니까 저렇게 연약한 모습도 있고 저렇게 벌벌 떠는 모습도 있고 여러분 매일같이 자녀들한테 좋은 것 보여주면 자녀들이 나중에 그 인생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인생이 그래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갈대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저는 매일같이 두렵고요, 무섭고요, 떨리고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나누면서 야 아버지 때는 이랬고 엄마 때는 이랬는데 나는 그런 거 인생 살면서 너무 후회한다. 그러면 자녀들이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단기 선교라는 게 여러분 가서 무엇인가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 선교를 하면 누가 축복을 받는가 하면 성도님들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단기 선교를 하면 그 선교지의 대상자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복을 받아요. 교회가 부흥을 해요. 그러면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부모님들이 깨달아서 우리가 함께 보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맺혔던 것들이 하나둘씩 풀려져요. 우리는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저의 고민이 그런 고민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나는 예배 잘 드리고 나는 헌신하고 나는 봉사 잘하는데 그런데 내 인생은 별로 변화된 게 없어요. 여전히 문제는 오래도록 그대로 머물러 있고 왜 그럴까? 저 어렸을 때 저희 집 첫 차가 대우 지금 없어졌는데 대우의 에스페로였습니다. 근데 그때 첫 차, 새 차 딱 뽑아서 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차 앞에 딱 이렇게 아파트 앞에 차 딱 새 차를 놓고 우리 거기서 감사 예배 드렸어요. 저는 그 감사 예배 드리면 사고 안 날 줄 알았어요. 저는 그 감사 예배 드린 이후에는 가는 길마다 교통딱지도 안 뗄 줄 알았어요. 웬걸요? 사고는 너무 많이 나고요. 나중에 그 차 폐차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흔들리는 우리의 내적 자아가 그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는 또 다른 분야니까 오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선교학적 관점으로 보면 선교학에 관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구약이 보면 2만 4천 절, 신약이 한 8천 절, 3만 2천 절 정도 되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이 보통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선교학적 관점에서 보면 2절, 4절, 6절 또는 8절 안에 선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선교학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어떻게 보면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부귀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모습은요, 선교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고 그분의 선교사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선교입니다. 에밀 브루너가 말하기를 불은 불꽃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토마스 토렌스 목사님이 교회의 본질은 선교이다. 다른 어떤 말로도 대처될 수 없다. 그런데 보통 교회의 기능을 이야기할 때 5가지 기능을 이야기하면 그 가운데 20% 정도를 선교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선교학을 전공해서 그런가 몰라도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축복받는 성도. 선교를 하면 왜 축복을 받을까? 법 쇼그램 목사님께서 Unveiled at Last라는 책을 하나 쓰셨는데 번역을 하면 마침내 드러나다 라는 뜻인데, 마침내 드러나다. 어떤 것이 드러났는가 하면 하나님은 왜 믿는 자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가?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왜 그러실까요? 그래도 한 10초 정도는 흘러가야 그래도 좀 생각을 하시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는 그 이유는 그 복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전제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을 내가 받고 기도 응답 받아서 내가 잘 됐으면 내가 그것을 움츠러지고 나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줘보세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기도 응답 잘 받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처음에 줘보세요. 주고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잘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십니다. 근데 대부분 이것을 모르니까요. 그래요. 사람한테도 한번 잘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엔 잘 될까 안 될까 그러면 뒤통수 치고 아예 안 하겠다고 하고 내 멋대로 사는데, 그러한 방식들이 하나님과도 똑같은 거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유지시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5,000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산 건 불과 한 30년? 그 정도도 안 됐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앞에만 해도 말이 뒤에 벽돌 끌고 다니고 다 모여 살고, 여러분 필리핀 가면 필리핀 어려운 데 가면 우리 1970년대, 80년대, 60년대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참 재밌죠? 필리핀이 1960년대에는 아시아에서 2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참 재밌죠? 우리는
아시아에서 몇 손가락 안 되는 잘 사는 나라인데,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필리핀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국가로 전락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인생은 돌고 돌죠. 여러분 필리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부정과 부패와 모든 악을 가지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30년 동안 근래에 잘 사는 거죠. 우리 정말 다 못 살고 어렵게 살던 그 시대, 우리가 조금만 정말 100년만 일찍, 한 70년, 80년만 일찍 태어났어도 우리가 6.25를 겪고 일제 식민지를 겪고 또 뭐예요? 배고픔을 겪고 아니면 노비로 아니면 상놈으로 정말 세상적으로 운이 좋으면 양반으로 뭐로.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뭐가 그렇게 잘한 게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큰 대한민국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까? 불과 30년 전만 해도 밥 3끼 먹기 힘든 그러한 삶을 살던 우리가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누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 말로 재수가 없으면 내가 100년만 일찍 태어났어도 내가 노비가 되고, 그런데 우리는 뭘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큰 축복을 주셨죠. 제가 필리핀에서 만난 할머니가 저를 보면 울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았는데, 우리가 니네 나라를 도와줬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건 너무 형편없고 너무 가난해서 눈을 들 수가 없대요. 그 할머니는 1960년대에 필리핀이 그렇게 발전했던 그 모습을 다 두 눈으로 생생하게 겪었던 그분이 지금 그렇게 초라한 나라로 전락한 것을 보면서 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축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이 봅쇼 그레이 목사님은 탑 라인, 바텀 라인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기 보면 콜라가 보이죠? 콜라병. 근데 이 제일 위에 빨간색 병마개가 탑 라인, 제일 높은 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콜라는 어디에 담겨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바닥으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면 그 축복을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하면 바닥을 향해 내려가야 된다. 여러분 물을 한번 보면 물이 어떻습니까? 물은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닥을 향해 흘려보낼 때 그것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연장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왜 우리 어렸을 때 어떤 사람들 보면 너무나 잘 살아서 그러면 어렸을 때 그 집이 너무 부러워요. 야, 저 집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 어린 내가 바라봤을 때 그 집은 그 축복이 영원할 줄 알아요. 그 어린 나이에 내가 봤던 그 집은. 그런데 불과 20년, 30년 후에 이야기를 해보면 상황이 바뀌어져 있어요. 어렸을 때 손가락에 했던 집이 있어요. 아이고 저렇게 살 것 같으면 저렇게 못 살고 야야 저 집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라. 그런데 20년, 30년, 좀 더 길게 하면 40년, 50년 지나가면 그 집이요. 손가락에 그 집이요. 그렇게나. 우리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보면 에게 나랑 상대도 안 됐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군가 믿음으로 씨앗을 뿌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좋은 것을 뿌렸고 어떠한 사람은 악한 것을 심었고 이 땅의 세상 이치가 그래요. 뿌린 대로 거둬요. 그런데 내가 받은 축복을 아래를 향해 흘려보낼 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오늘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축복. 왜 하나님께서
무명의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세종시도 지나가면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붙잡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주실까요? 왜?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의 축복을 못 받을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매일같이 암송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하면 마지막 절에 뜻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그 순종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조상이요 신의 약을 여는 첫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그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세종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모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그렇다면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해요. 어떻게?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를 감당할 때 교회도 부흥하지만 그 자리에 앞장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하셨을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보면 출애굽할 때에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집트, 애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만 노예가 아니라 이름도 열거되지 않은 수많은 잡족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바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어려운 문제 있으면 우리도 믿음의 돌을 가지고 나가자. 이거는 성경학적으로 보면 그 뜻은 50%밖에 해석을 못한 거고요. 완전한 해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처음에 식민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처럼 골리앗이 쓰러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이제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가짜 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들이 의지했던 골리앗이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예수님도 어떻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 주셨을까?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께서 자기가 여러 군데에 가서 여러 신들을 접하면서 자기가 나는 불교도 한번 믿어볼 거야 하면서 불상 앞에 갔는데 거기에서 인자하게 미소 짓고 있는 불상을 보면서 자기는 십자가의 예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믿는 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에는 없지만 외국의 모든 번역에 들어오고 있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하늘에 오르시어, 이 말씀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우린 들어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외국본은 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탑 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뿐 아니라 어디요? 제일 바닥 중에 바닥인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무엇이냐? 선교학적으로 지리적으로 나눕니다. 아니면 언어적으로 나누고요, 문화적으로도 나누고.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교의 선은 베풀선입니다. 선교는 무엇이냐면 베푸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를 향해서, 연약한 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러면 선교가 내 거 다 팔아서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 험담이나 가십이나 안 좋은 이야기, 뒷담화를 하는 것보다 내가 좋은 말 한마디 해주고, 내가 감사의 말 한마디 해주고, 우는 자에게 찾아가서 안아줄 수 있는 이 베푸는 마음,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이 막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 바라기는 부모님들이 좀 많이 가셔서 좀 많이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다음 세대에 축복을 좀 내려줄 수 있는가 좀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는 곳 중에 한 곳이 3o'clock 피딩 센터입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어린아이가 지금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보면 조그마한 도시락. 근데 보통 저기 아이들이 3o'clock 피딩 센터에서 이제 보니까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한 끼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논문을 써서 언제 제일 한 끼를 먹는다고 하면 언제가 제일 배고플까? 그렇게 연구 결과가 3시가 제일 배고픔을 못 찾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한 끼를 먹는다면 오후 3시에 먹으면 다음 날까지 견딜 수 있는. 그래서 저기 아이들한테 무료 급식을 하는데 저희 아이들 한 300명 정도 모이는데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외식 좀 잘하면 그 정도 나오는 그 한 끼가, 여러분 필리핀 아이들에게는 한 끼를 통하여서 300명이 먹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제가 요즘에 양자역학에 대해서 막 공부하고 그러는데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무엇이냐면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여기에서는 이 한국에 살면서는 누군가에게 500원을 주고 1000원을 주고 2000원을 줘도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도 못 들어요. 받지도 않고. 선교지가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베풀면 고맙다고 그래요. 고맙고 감사해요. 그럼 그 좋은 에너지가 어떻게 해요? 나에게도 전달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는 제가 이번에 올 때 어느 장로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 있는 학생 한 명 제가 한 달에 10만 원씩 후원하고 싶습니다. 제가 잘 결정하신 거예요. 외식 한번 안 하시고 한 학생 한번 해보시면서 사업 연관해가지고 그 아이가 그 매일같이 그 장학금 전달해 드리면 사진 찍고 이제 감사 편지 써서 보내라. 그러면 학자금 해결되고 용돈 해결되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보냈던 아이 4년이면 48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놀라운 변화되고 번역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좋은 선생님이 되어서 정말 놀라운 일을,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그들이 기억한다면 그 축복은 누가 받는 거죠? 후원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선교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부가 되지 못하는가 보았더니 그런 흔적이 없어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도와줘도 고맙다고 고마움도 모르고. 그런데
누군가를 도와주기 시작하면 사업이 왜 잘 되는가 하면 내 안에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죽어가는 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업 가운데 내가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게임 다 끝난 거예요. 사업이 안 되겠어요? 사업이 더 잘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으로 막 불어넣어 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심은 게 없어요. 그런데 가서 보고 무엇인가 내가 좀 변화되고 바뀌는 삶을 우리 아이들한테 좀 전해줘야겠다.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서 하나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 제가 서울 강남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에서 제일 잘 사시는 권사님,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87살이세요. 지금도 이제 가끔 가면 찾아뵙고 인사드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15년 전에 우리가 가족들끼리 모여서 자산 평가를 했더니 400억입니다 그래요. 15년 전에, 부동산 뜨기 전에. 이분이 우리 교회 앞에 대청 아파트라고 26평인데 4억 주고 샀는데 지금은 20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400억이면 지금 적어도 1000억은 넘어가죠. 그 재산이.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물려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저 고생 죽어라 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세상 다 고생해야 하지. 돈 버는데 고생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보니까 다 돈 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남겨지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죽도록 고생해도 마이너스 되는 사람이 있고. 목사가 참 궁금하잖아요.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딱 이 한마디 하세요. 어머니 말씀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집에 거지가 와서 밥을 달라고 하면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대접했습니다. 거지가 와서 누구든지 와서 밥 달라고 하면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밥상에 앉혀서 거지랑 같이 밥을 먹였어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 내가 잘한 일도 없고 내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일도 없고 내가 보니까 별 볼 일 없이 사는 인생 같은데 왜 이렇게 잘 될까? 오산 골프장 옆에 땅이 한 10만 평 있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도로가 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어머니 이야기밖에 할 게 없대요. 어머니가 가난하고 어렵고 거지가 와서 밥 한 끼 달라고 하면 밥을 줬습니다. 나는 그거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거지가 사람들한테 학대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는데 어느 집에 딱 들어갔더니 따뜻한 밥 한 끼로 사람 대접을 해주고 인간 대접도 받고 배도 배부르니 얼마나 고맙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성경 말씀 하나 보여주시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돈으로 통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가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선을 베풀어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큰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선교에 동참하셔서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큰 축복과 은혜를 받는, 그리고 나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 내 자녀 세대, 내 손주의 세대까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 저는 그분을 뵙고 제가 결단한 게, 내가 선교사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예전에도 다녀왔지만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배워요. 아, 그렇구나. 아이들한테 라면 한 봉지 사다 주면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수업 시간에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의 한 끼 밥 먹는 거를 해결해 주니 저렇게 좋아. 나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 할 수 있어.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받은 것은 많은데 베풀어 준 것이 없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푸세요. 베푸세요. 저는 우리 집 앞에 길고양이 5마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옵니다. 제가 밥을 줘요. 그리고 사료를 사서 줍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고양이들한테도 저는 선교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매일같이 줘요. 그러면서 깨달아요. 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루 종일 굶주렸던 고양이들이 이제는 자기 집처럼 막 이제 오줌도 싸고 막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줘요. 이게 선교다. 그리고 고양이들도 혹시 나에 대해서 고마워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나 더 예뻐하시고 더 축복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선교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선교는 가는 거고 선교는 가서 그들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 없으면 그냥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그런데요, 부탁하기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이 축복의 원리를 좀 깨달아서 막 착같이 그냥 나 혼자만 살고 우리만 살고 이렇게 살아서는 다음 세대의 축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으로 보면 성경의 구조를 탑라인과 바텀라인으로 보면 모든 이야기가 다 정확하게 연결돼요. 그래서 저는 선교하는 교회, 세종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된 교회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